21장, 누가복음 21장 27절. 28절 보겠습니다.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.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.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. 어제 저는 우리 조 간사님이 질문해준 재림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고, 그리고 이 재림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좀 가장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이 누가복음인데, 그 이유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떤 역사적 차순이에요.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, 이 지금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실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개념에서 재림을 얘기한 것이고, 여러분들에게 제가 시간이 나면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내용들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는데,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이 좀 복잡합니다. 누가복음이 분량이 많고 어떤 개념을 이렇게 뽑아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. 그냥 마태나 마가나 요한은 아주 선명합니다. 그래서 좀 더 그거 했는데, 누가복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, 이렇게 좀 쉬운 부분은 아니고, 내용이 방대하고, 우리 조 목사님 어제 같은 경우 너무 많은 분량을 했고 해서 쉽지 않은데, 하나님의 나라. 사실 누가복음은 사역에 대한 성취인데, 그 사역은, 누가 무엇을 어떻게, 그걸 이제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, 그 세 가지가 각각 다 중요하다는 거죠. 그래서 누가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역의 주체를 명시해주고, 무엇이라고 하는 그것은 사역의 내용, 하나님의 나라죠.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주는데, 여기가 조금 이제 우리가 좀 긴장을 해야 될 부분이죠.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 이렇게 마태가 진술했던 내용이나 다른 기자들이 진술했던 내용하고 조금 다른 각도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사역적인 관점에서 그 나라의 내용을 우리한테 증거해 주고 있다.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대속이라고 하는 거,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대속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나라가 있으면은 좀 설명하기가 좋을 수도 있는데, 여기는 나라 얘기해놓고 또 뒤에 가서 또 대속이 또 나와요.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의 어떤 결에 대한 이해도, 왜 그렇게 이걸 순서가 그렇게 돼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. 지금 제일 지금 좀 난해한 부분이 나라 사역이에요. 나라 사역. 사역 중에서 주체는 선명하잖아요. 하나님의 아들이다.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야 되느냐?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건 특권이며 고유권 아니다.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는데, 그 나라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지금 전개를 하는데 보면은 또 주권이 나오고 심판이 나오고 재림이 나와요.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이지만은 사실은 그 내용 안에는 사역의 포인트를 두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. 그래서 주권 또 주체가 또 나오죠. 하나님 나라를 사역하는 데 있어서 주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처나지 한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거나 그 나라의 통치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. 세상 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주체가 중요함으로써 계속 부각되고 있다라는 것. 두 번째, 그 나라 사역에 있어서 두 번째가 심판이에요. 여기 제목은 심판이라고 나와 있는데,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적 구원 사역입니다. 아들을 통해서 선택적으로, 그래서 복과 화 이런 개념처럼 구원과 멸망이라고 하는 거, 의인과 죄인이라고 하는 거, 이런 또 가난한 자와 부자, 여기는 그냥 빈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. 가난한 자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믿는 자고, 부자는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믿지 않는 자를 의미하는데, 그런 의미에서 이 심판의 하나님의 나라 사역의 그 심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적 사역에 의해서 이 나라의 백성을 또 나라를 세워나간다. 그러니까
저도 조금씩 이걸 보면서 조금 제가 헷갈리기 때문에 이 말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. 이게 나라 그러니까 기존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자꾸 들여다보니까 맥이 잘 안 잡히더란 말이에요. 그래서 본문대로의 충실성을 봤을 때 사역이다. 그 사역의 내용은 사역이니까 그 사역을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주체 방법, 그 방법은 선택적이다라고 하는 걸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마지막 나와 있는 것이 이 재림이다.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방금 읽어드린 말씀대로 이 재림이 여기에서 언급되는 이유, 하나님 나라 사역에 있어서의 재림이 언급되는 이유는 실체적인 나라를 도래하기 위한 준비 사역으로서의 재림이 중요하다. 그래서 여기 지금 실체적인 나라에 대한 언급은 뭐 구체화적으로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주체와 그 다음에 주권과 심판과 재림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주제가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을 지금 우리한테 말해주려고 한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이 대속 사역이죠.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적 사역에 의해서 실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와야 되고 그리고 그 반드시 와서 완성할 그 나라에 대한 가치 또는 뭐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어디에 있는가? 그게 바로 대속 개념이 여기서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뭔가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뭐 예수님의 죽음 부활은 뭐 우리의 구원 이런 차원보다도 여기에서는 그 대속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무죄하다는 거예요. 하나님의 아들이 무죄하다. 하나님의 아들인 의인이 죽음에서 부활한다라고 하는 거.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신약 성경 거의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사복음서에서는 똑같이 그 맥락 속에서 다루고 있는데 여기 지금 뭐 지난 시간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마태 같은 경우는 뭐 제사장의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한 죽음과 부활의 사역이고 또 아까 그 김혜순 목사님 질문했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하지 그게 왜 승기에 들어가 있냐. 그 이제 목사님이 조금 더 충실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뭔가 하면은 본문을 좀 정확하게 구조에 따라서 봐줬으면은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조금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. 저도 그 생각했어요. 마가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우리 세미나 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도 그 주제만 이렇게 보고서는 죽음은 비한데?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. 근데 그 마지막 단원의 주제가 뭔가 하면은 구속이야. 그러니까 구속을 통해서 신분의 그 승기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 그 승기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죽음과 부활이 동전의 양면으로 지금 설명되는 거란 말이에요. 그리고 마가복음에서의 비하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배척입니다. 그 배척의 분량이 엄청 많아요.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의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죄자의 죽음, 무죄자의 부활 이것이 결국은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.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?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선택적 사역으로 반드시 오셔서 실현되게 돼 있는데 그 실현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아들이 죽음에서 부활하는 대속 사역을 통해서 나라 사역을 완성시킨다. 이런 그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좀 하나 다시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사역 중심으로 이렇게 전개해 나갔던 이유가 처음에서 밝혔다 그랬죠. 이제 그 누가가 글을 쓰니까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밝혔는데 마지막 가서 예수님은 이루어져야 하리라.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전체가 내가 이루어야 될 사역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하면서 이루어진 것과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하는 그 내용이 시작과 끝에 딱 사역에 대한 정당성 또는 사역에 대한 적법성, 정통성 이런 것들을 다 함의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는 그 마지막에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제
이런 사역에 대해서 너희들은 뭐가 돼야 된다. 증인이 되라. 그것이 사도행전에서는 그대로 나타나죠.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. 뭐에 대해서?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에서 입증되었던 사실들, 이 사실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죠. 이거에 대해서 하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이제 그 요한복음은 성령의 그 사역 활동들을 많이 설명을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강림할 것에 대한 약속을 제시해주고 있죠. 그래서 그 이유도 지금 여기까지 이루어진 사실, 이루어져야 될 내용들을 다 사역을 완성을 이제 했는데 이 사역이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 다시 오실 때까지 연속적으로 실현되고 성취되고 확증되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사역의 연속성을 성령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우리에게 증명해주는, 그래서 그 사역의 논리로 봤을 때는 너무도 완벽한 그런 관점에서 마지막 마무리까지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증명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, 지금도 성령이 우리에게 그 사역에 대한 실체를 지금 다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잖아요. 그런 맥락에서 한 번 더 마무리적인 정리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저도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더 많은 생각들을 하고 더 확실한 논리를 확인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, 또 우리 모두가 또 함께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니까 이 성경 연구가 늘 이렇게 기회가 주어져서 두 달에 한 번씩 서로 함께 연구하고 토의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우리가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역사,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서 이런 선한 일을 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, 감사드립니다. 정말 창세 전부터 또 태중에 저희들이 지어지기 전부터 저희들을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선택했고 또 이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실제로 사역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저희 모두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성경에 대해 몰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해 주어서 정말 성경과 더불어 행복을 누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증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, 이 시간까지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임원들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